자, 여러분 요즘에 시험 기간인 랩런트들이 있죠. 네.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 여러분들 좀 불신자랑은 좀 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험 기간이 뭔지 한번 누려보세요. 행복한 시험 기간.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딱 뭐죠? 시험 기간 되면은 진짜 어려운 친구들 눈에 보여요. 그런 친구들 딱 보면서 여러분이 영안을 두고 보면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시험 기간 되면은 많은 친구들 어려워합니다. 포럼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랩런트도 보니까 침묵 속에서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멘도 하고 하세요. 거의 뭐 마스크 쓰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매주 집중은 잘하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지 이렇게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1팀 8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랩런트의 오늘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랩런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되기 전까지는 실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조금 알고 나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국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내가 기도해야 될 누림도 나와요. 그러면요, 현장에서 내가 증인되고 싶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힘, 말씀, 기도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에서는요 되어지는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 붙잡습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긴 만큼 들었잖아요. 랩런트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붙잡는 방법.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말씀 받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 되고 싶지 않아도 증인 될 수밖에 없었고요,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모델이 될 랩런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하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게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서는 위로는 돼요. 근데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는 되는데 변화는 안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게 잠깐 위로되는 말씀, 진짜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되냐? 오늘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거를 질문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고 그 말씀의 핵심 키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쭉 하면요,
그 설교에 하나님이 딱 중요한 포인트와 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언약을 한 줄로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이렇게 붙잡으세요. 그거를요, 제일 중요한 키를 내 언약으로 딱 말씀 잡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할 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정리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하면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나가면요, 한 주간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이라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한 줄로 다 잡고요, 작지만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번 주에 5분 기도하겠다, 나는 이번 주에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겠다, 아니면 나는 현장에서 진짜 친구들 영적인 눈을 한번 바라보겠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번 주에 미션이 뭐지? 라고 딱 떠올리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잡혀야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왜 그러냐? 이게 잡힐 때까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미션 제대로 잡혀져 있다? 사실은 말씀 또 들을 필요 없죠. 그거 잡고 쭉 가는 거죠,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붙잡았을 뿐인데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놀라거든요. 기도 수첩 말씀 듣고 본부 메시지 듣는데요, 강단과 현장 메시지가 따로가 아니라 막 연결이 돼요. 더욱 풍성해지고요, 신기한 게 그날 하나님이 그 주간에 잡은 언약이 기도 수첩 말씀과 연결이 돼요. 왜 그러시죠?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한 주간의 응답이 뭐냐? 딱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때도 그럼 포럼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도의 실제 어떻게 되냐? 실제 누림. 자, 이 말씀 딱 붙잡으면요, 이제 실제 기도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실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투명인간이 돼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듣고 싶어.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방법, 여러분만의 이 규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과 이렇게 좀 대화하는 기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초딩 때는 주입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말씀 막 계속 때려 부으니까 계속 듣고 있다가 그냥 그렇구나 이랬는데, 중학생이 되니까요, 실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 말씀 안에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 조용한 시간에 밤에 집에 걸어가면서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시간이냐? 딱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고요한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요, 주변에 아무 소음도 없고 이제 그런 시간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 마음이 늘 시끄럽거든요. 늘 염려, 내 생각, 막 걱정, 그걸로요 계속 시끄러워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생각,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 주 핵심은 한번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기도 상태가 되기 위해서 호흡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조용한 고요한 시간에 호흡을 크게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보세요. 뭐 복식 호흡 막 단전 호흡 계속 하라고 제가 미션 주면 뭐 할 수 있는 레메디 100명 중에 한 명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일단 기도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쫙 내뱉으면서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서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시간이 생기면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딱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짊어지면서 하나님은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려놔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짐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조금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하게 서는 시간 가지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상태, 편리하고 편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러면 이때부터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때 모든 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버스가 안 온다. 하나님, 버스 왜 이렇게 안 와요? 기도해 볼까요? 편하게. 그리고 조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속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영적 싸움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만 하면 돼요. 5분이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분을 드렸을 뿐인데요, 하루가 바뀌어요. 완전히 하루가 살아나요. 근데 저는 이 5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루가 살아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재창조되어 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제 한 랩런트가 포럼을 했어요. 약간 울먹이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사람 앞에 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의 영적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된대요. 자기가 자꾸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 앞에 하나님보다, 그걸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대요. 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길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야, 사람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솔직히 진짜 뭐 다른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밖에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뭐 그래야지. 사람 누구나 작든 크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영적 문제를 알고 네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네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거다. 이미 응답은 시작됐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결단하고 하나님 내게 치유하시길, 말씀을 역사하시기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응답이 됩니다. 약점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나의 강점이 되고요.
나의 진짜 중요한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누림 오늘 다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되고 싶지 않아도 증인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전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도가 됐다니까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면 받다 했어요. 보여요. 여러분 친구들이 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은요 최고의 캠프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험 기간에요 마음에 솔직히 부담 있잖아요. 어떻게 아플 수 있습니까? 그때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면요 다른 애들이랑 차별화돼요. 더 중요한 건 친구들이 알아요. 어느 날 여러분 찾아옵니다. 고민 가지고. 요셉이 감옥 소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누굴 보고 아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내가 전도를 못하면 전도는 막으면 안 돼요. 나는 제가 믿는 하나님 별로 안 믿고 싶다 이러면 사실 좀 자존심 상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시험 기간이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시달려 보니까 막 친구들이 얘 볼 때마다 우울해 보여, 막 어두워 보여, 막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현장에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언약 미션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실제 평안한 시간, 이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응답이 어떤 게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 의뢰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요 어느 날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예배와 말씀 속에 흠뻑 빠져서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문제, 내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진짜 서밋에 돼. 영적 서밋. 여러분 화성에 살지 않는, 혼자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한테 상처받잖아요. 상처가 없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렘넌트 쭉 왔잖아요. 그런데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들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왔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요 늘 걸림돌인 줄 알았지만 더 멀리 도약하는 발판이고 디딤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 분명히 있다니까요. 달란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 이제 너에게 보인 것이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플랜이 있어요. 언제 발견되냐? 말씀 기도 속에 있을 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하는 거, 앞으로 전도 유망한 분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 네가 많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걸 이거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인생을 통해 237, 5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가장 좋은 달란트를 준비해놨다. 그것 때문에 널 불렀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는데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널 불렀다. 그게 시작의 끝이에요, 우리의.
직업은 나중에 여정이고 가정입니다. 그냥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공부 못한다고, 공부 잘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하는 정말 사귀기 싫은 친구들 있잖아요. 뭐 멀리 하고 싶은 재수없는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수많은 달란트 중에서 공부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만에 하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너무 이렇게 공적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 10% 안에 있는 사람이 공부로 이제 먹고 살잖아요. 성공하잖아요.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많은 달란트 중에서 공부 그 작은 그거 가지고요, 자꾸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랩런트 한 명이 공부를 잘하는 랩런트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 한농대라고 한국농업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검정고시를 딱 치르고, 이 친구가 이제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와 좋아요. 보니까 요즘에 진짜 갈 데 많습니다. 전액 장학금 줘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기숙사비도 지원해줘요. 돈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학사 딱 따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이제 근로사 장학생 하니까 돈도 벌면서 학교 다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년 딱 마치고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거기서 해결해줘요. 농부 일을 하면 돼요. 4차 산업시대에 딱 그런 걸 이제 딱 달란트를 잡은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 수 있을까 한 거예요. 딱 실습을 나갔는데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원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요즘에 젊은 농부 예를 들어서 잘 안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만 봐도 대기업 연봉 1.5배 기본, 연봉 1억. 갑자기 눈이 번뜩 띄는데 뭐 꿈에 뭐 연봉이라고 하는데 최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이거 하냐. 지금 대부분 랩런트들 꿈이 대기업 취직하고 공무원 그 좁은 길 들어가려고 하는데, 좋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무도 못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가려고 하는 막 경쟁 치열한 곳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뭘 해야 될까?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나옵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노바디의 응답,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인턴십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인턴십 한다 이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왜냐? 여러분이 본 게 없고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 가지 길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어쨌든 우리 중등부에서는 계속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찾아서 실제 정말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 찾게 하실 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요 이때 당시에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도시여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 WRC 하려고 2만 명 수용하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전국 방방다녀도 몇 개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이때 2만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딱 고린도 도착했는데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인데 왜 브리스가가 계속 앞에 나오냐? 영적으로 더 쓰임 받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평생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가는요,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 쓰임 받은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언약 붙잡을 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요, 저는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진짜 사명이 통했어요. 이견 없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생명 걸었어요. 그리고요, 포럼이 통했어요. 자,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WRC 끝나고 나면요, 렘넌트 게시판이 난리 나거든요. 나의 핫작사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저기 뭐 분홍색 티셔츠 입고 뭐 흰색 모자 입었던 사람 혹시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핫작사 뭔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순수한데 좀 안 좋은 거를 좀 대학생들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핫작사. 네, 핫작사가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연애를 많이 해봐야 좋은 사람 만난다. 저는 반대입니다. 성경에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명, 지금 여러분 만나는 거 다 시간 낭비고 심력 소비예요. 그잖아요. 절대 엘리트들은 어렸을 때 함부로 안 만납니다. 왜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사명 포럼 통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대부분 사명 포럼 통하는 게 아니고, 내 외모, 능력, 그런 거 찾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분들이요, 대부분 사명과 포럼을 통하게 하려다가 평생 다지나요. 그죠? 여러분, 다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그래서 이거 통하면 결혼하면 되는데, 우리 다락방에 다른 걸 자꾸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찾으면 진짜 많은데요. 사명 포럼 통하는 사람. 네. 그래서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바울과의 만남이 됐죠.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적게 쓰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그리스가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로마에서 했어요. 원래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지금 뭐 텐트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는, 그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텐트를 만든다는 거는 그 로마 귀족층이랑도 연결돼 있고요, 굉장히 재력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 가는 경비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사명 가지고 그 정도로 갈 정도로 이 재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땠겠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로마에 있던 사업 기반, 경제, 집, 인맥, 자녀 교육 다 놔두고 갑자기 고린도로 추방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겠지만 두렵잖아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냐? 시대적인 바울 전도자가
지나가는 중에 고린도를 들렸는데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남이 시대적 만남이 촥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스파크가 팍 튄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완전히 시대 살리는 응답 받았고요. 바울과 전도자와의 만남이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준비해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때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아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요 로마로 먼저 보내요. 바울이 가기 전에. 그래서 로마의 예비 캠프하고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기틀 기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다 만듭니다. 먼저 보내요. 예비 캠프. 그런 일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쓰임 받았어요.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됐죠. 저는요 성경을 보면 진짜 교회와 복음을 두고 헌신한 한 가정이요 시대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가 됐죠. 제자. 자,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여기서 완전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이 일어났죠. 회당 운동. 지교회 운동.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냐? 진짜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하는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서 딱 세워진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입니다. 한 사람 응답받았는데 전체 시대 살리 전도자 전체를 돕는 가이오. 빛의 응답받은 가이오.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집중을 잘해서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시간을 많이 했는데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서밋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고린도엔 중요한 제들이 많이 있죠. 그럼 보시면요, 고린도의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굉장히 길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31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면 내 능력 내 지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내 학업에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이 나의 능력 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냐? 29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 내 지혜 그거 자랑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면 된다는 그거 말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학교에 전교 1등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버드생, 수석 졸업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라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가이오, 고린도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거 모든 것이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복음 가진 사람. 골로새 1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완전하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실험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실험해 보라고 나오거든요. 진짜 복음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봐라.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만으로 됐다라고 고백하려고 지금 여러분의 그 절대 무능과 불가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성들이 갈등했는데 왜냐?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렘넌트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와 내 의로움,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했어요. 뭘 통해서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겠다. 결국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의 학업이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축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역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진짜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부족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많은 수고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진 핍박, 채찍, 감옥에 갇히면서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하는 렘넌트 일어나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추린다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정말 뭔지 안다면
복음 붙잡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이것 체험하고 확인하고 이거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는 오직 복음은 모든 것이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확정하세요. 지금 딱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은 뭐냐? 오늘 많은 말씀 주셨죠. 진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성취하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적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떻게 미션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미션을, 어떤 작은 실천할 것인가? 적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나는 어떤 것을, 어떤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의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사명과 중심이 통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고린도 렘넌트 서밋들에 계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